우리가 지난번 사순절을 보내고 사순절 40일을 보내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을 가리키죠. 고난의 시간은 며칠이었습니까? 40일. 하지만 기쁨의 날들은 50일입니다. 고난보다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40일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교육받는, 양육받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외세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마지막으로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셀롯인데, 이 셀롯은 바로 열심당을 가리키는데요. 열심당은 무력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저마다의 생각으로, 4가지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의 분파에 속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초미의 관심사는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4개의 분파 가운데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시자 예수님은 그 나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수이든 여러분이 진보이든 중도이든 우리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저마다의 생각으로 나라의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회복의 때와 시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계속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교회의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은 계속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확장되지 않고 쪼그라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과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40일 또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분부하십니다. 무엇을 분부하시는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받던 예루살렘, 채찍질을 받던 예루살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난 받으시고 죽어가신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픔의 기억, 고난의 흔적이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 고난의 아픔이 있는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픈 그 기억은 그 자리를 떠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픈 기억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픈 기억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사도행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의 산으로부터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주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에 머무는 자가 마침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들이 머문 곳으로 추정된 다락방, 넓은 다락방을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면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다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11명인가? 예수님을 팔 다음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한 명의 결혼이 생겼고, 그리고 11명만 남았지만 11명의 제자들이 다 기도의 자리 다락방에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1명 전원이 기도의 자리 다락방에 머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열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다 참석했던 것처럼 나는 열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직분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의 자리에 선봉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가 내 자리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여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도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녀가 모였고 노소가 머물렀고 청년들이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남녀노소가 다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120명이 적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20명만 기도하여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늘 모여 기도하였던, 예배하였던 장소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같은 장소에 있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 몸은 같은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로따로 있지는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도 같은 곳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함께 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5개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청년들은 힘을 쓰며 공부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직장인들 그 일터가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하지만 힘을 쓰면서 5개월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정말 힘써야 할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고 전력하였고 전심하여 이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보다도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바로 기도의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다,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친구여, 떡 3덩이를 나에게 구워 달라. 나의 친구가 여행 중에
내 집에 왔지만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너에게 찾아왔다 하면서 밤중에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빨리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밤중이지만 일어나서 떡을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간청하는 자가 떡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무엇을 얻으려면 간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받을 것이 없고, 찾지 않는다면 찾아낼 것이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며, 성령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여라, 간청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전날 마지막 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마지막 날 밤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 밤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을 기도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평생에 하셨던 그 기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땀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온 진액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란 대충 건성을 하는 것이 아니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 기도에 힘쓰던 마가의 다락방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의 땀으로 진동했을, 기도의 피로 진동했을 것이고 기도의 열기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죠. 성령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갈릴리 제자들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왔고, 마침내 복음은 140년 전 우리 한국 땅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나의 감정으로 하기 싫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주의 뜻이기에, 주의 머물러 하는 그곳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합심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은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 교회가 정한 모든 기도의 시간,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참여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렇게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참여하시는 겁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고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간에서 순서를 맞는다면, 예를 들어 다음 수도 함께하는 금요기도도 있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찬양의 순서가 있을 때 그때는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하면 다음 것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 것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혼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되게 되는 것이요,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첫 시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맑은 정신을 드리는 새벽기도, 우린 주님께 그 기도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이 새벽기도는 한국교회 140년의 정말 좋은 전통이며 우리는 이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올삭기도회 드리는데요, 한 달에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 6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 6월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되어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7월 8일 앞두고 있습니다. 영유치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모든 학생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로 준비하는 것과 기도의 준비가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의 증인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대화할 때 소리와 아예 달라요.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들려져야 할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뜨거운 기도의 소리이며,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함으로써 모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처럼 주 약속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은 반드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절대적인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가,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하나가 되려고 회의를 한 것도 아니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성령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같은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성령님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힘써 기도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머물라 명령하신 이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